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난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전체적인 메시지 핵심은 포로가 돌아온다. 8절 표현에 의하면 이방 민족의 멍에를 매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랬죠. 꺾어버리리라.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 붙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까지인데 어두운 터널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2절 보면 1절 2절인데 끝에 기록하라고 돼 있죠.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로 책에 기록하라. 왜 기록하는 것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랬습니다. 왜 기록하라 그랬죠?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왜 기록했어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기록이란 건 지킨다는 뜻이에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이란 건 뭡니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받아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적어요? 뒀다 뭐 하려고? 지키려고. 그죠? 흘려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래서 그게 할례예요. 나중에 그게 형식으로 치우쳤지만 굉장한 거예요. 몸에 할례를 통해서 몸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이어받아서죠. 그 하나님 말씀을 종이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신비에 새긴다. 신비. 신명기 6장 6절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이거를 예레미야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는지 안 새겨졌는지 어떻게 알죠? 뭐 종이에 기록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근데 마음에 기록한 사람 어떻게 알죠? 고난의 때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새겨놓은 사람은 말씀이 나와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 나오고 상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 나와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셨죠?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뭐 교회 떠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 느끼는 게 뭐였죠? 아,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나도 저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은 언제든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입니다. 3절을 보니까 중간쯤에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어떤 땅으로요?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6절의 소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거 바라보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소망이 없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 그러면 왜 흔들리겠어요? 흔들림이 없겠죠. 우리 아기를 임신한 여자분들 보면 입덧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기쁨의 자녀를 얻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 중에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난의 터널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여러 파트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대만 선교사님 자녀예요. 대만 선교사님 자녀인데 딸이에요. 딸인데 이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 파송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 파송을 스스로에게 안수하고 파송을 갔어요. 그걸 자비랑 선교사 또는 옛날에 페이스 미션, 그래서 믿음의 선교, 이제 허슨 테일러 같이 뭐 그런 거죠. 조지 밀러 같이.
그냥 아무 후원도 없이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이게 쉽나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도 뭐 이렇게 벌러 나가야 되고 어머니도 대만 남부 쪽에 그 공사판에 그 음식 날라주는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남동생하고 둘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한항공 지사장 딸이 있대요. 자기 친구예요. 동갑이야 또. 대한항공 지사장 딸. 걔는 맨날 그 멋진 자동차로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더라. 근데 자기는 거기도 못했다. 그리고 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되게 이제 외국인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외국인 학교. 근데 외국인 학교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학교에 그냥 들어가고 일반 공립학교에. 그러니까 약점이 아니죠. 오히려 나중에 보면 대만 학교 다니니까 중국어도 훨씬 잘하고 유리한 건데 정서가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핍박당하고 거기도 또 차별이 있대.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상처가 있어가지고 막 거칠게 튀어나오고 어려움이 있고. 그때 그 유학생들 집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있고 난 다음에 밤에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죠. 상담할 사람 오십시오. 근데 그런 말을 내가 왜 했는지, 그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충동에 의해서 거의 그때는 뭐 그때 젊었을 때니까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면은 될 줄 알고. 근데 이 삐딱이가 왔어요. 왔는데 5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잠을 못 잤겠죠, 거의 5시간 정도. 그런데 4시간 50분을 걔가 떠들었어요. 한 10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목사니까 말하는 거에 밀리지 않는데 밀렸어요, 그날은. 그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지미 카터가 했던 얘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터널은 없다. 그죠? 터널은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묵상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앞으로 전진하면 끝난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아무리 긴 터널도 끝없는 터널이 어딨냐. 반드시 끝이 난다. 그죠?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 말씀, 암울한 상황 속에서의 이 말씀들, 또 에스겔의 환상들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끝이 난다. 찬란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게 이제 위로를 받았는가 봐요. 그죠? 뭐 말씀 때문에 위로 받고 또 하나는 자기 속의 것을 다 토로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 지금도 그 말이 제일 멋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끝나는 날 목사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이 참 기억이 나요.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끝나는 날. 그리고 좀 쉬더라고요. 난 선물을 준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사실은 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기억하겠습니다. 진짜 기억했어요. 기억하고 그때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얘기하고 진짜 인생에서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쯤 더 연락이 왔는데 이제 서울에 와 있어요. 왔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뭐 길게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제게 진짜 응답같이 보였어요. 목사님, 인생이 꼭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군요. 한 줄이에 딱. 자기 딴에는 굉장히 농축해가지고 준 감사의 표현이죠. 인생이 어두운 줄 알았더니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의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터널은 언제나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터널은 없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남자는 그 해산 안 하잖아요. 근데 남자조차도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듯이 이렇게 환란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고난이 상상지 못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구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6절. 그래서 7절의 약속이에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널브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라 그래서 고난에서 쓰러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쓰러질 때 고난에서 쓰러지면 안 되고 구원에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지쳤을 때 쓰러져요. 근데 되는 사람은요 지쳤을 때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고 쓰러져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기고 쓰러져요. 제가 그 이타주의자와 이기주의자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이타주의자는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요. 그래서 막 가다가 상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그때 쉬어요. 상대가 어려울 때 쉰다고. 그러니까 이타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 상대가 어려울 때 쉬니까 상대는 번아웃 돼 있고 나는 약간이라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타주의자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나 싱싱해 보이고. 이기주의자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쉬어요. 내가 어려울 때 말을 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남 요청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남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기주의자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살 길이에요. 나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 형편에 집중하면 안 되고 주님 바라보고 이웃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왔을 때 그 얘기 들었죠. 2년 만에 끝난다. 뭐 고난 길지 않다. 그런 메시지에 귀를 쫑긋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에 쫑긋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빨리 고생해서 벗어나는 길이거든. 진짜니 아니니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요. 그런 거에 듣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로서 왔는지를 확인하죠. 그렇다 그러면 내 귀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구원의 자리에서 끝을 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끝을 낼 때 실패로 끝내지 마십시오. 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게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꼭 이해를 들어요. 너는 끝내는 거 좋다. 뭐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 지금 끝내면 넌 실패자로 끝나는 거야.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줄 아냐? 너 언제나 인생은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울 때 끝내는 사람은요. 그 다음도 어려울 때 끝내요. 그 다음도 어려울 때 끝내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실패자라 그래요. 그거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 놓으면요. 이게 몸에 습관이 돼 있거든요. 실패가 습관에 몸에 배 있어가지고 다시는 승리가 뭔지를 모르는 인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인돼 버려요. 근데 처음부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승리한 그 자리에서 끝을 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약속 붙들고 지금 아니야. 끝내는 것은 승리로 끝을 내야 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눌려 있고 힘든 성도들 계십니까? 지금 끝날 때 아닙니다. 주님 붙들고 좀 더 가십시오. 반드시 멍에를 꺾어버리고 구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찬송으로 끝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되겠죠.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보니까 너희는 불치병에 걸렸다. 보세요.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예요. 그죠? 이제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 그럴 때도 지금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약속 붙들면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과 약속이 충돌했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보랏빛 꿈을 주는데 내 상황은 지금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제 죄 때문에 넘어졌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도 조롱하는 모습들. 이 현실과 약속이 너무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때에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1차적으로 이래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의 1차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내용 블랙박스는 몰라도 하나님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징계를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것도 유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정의 믿음이거든요. 내 시간은 지금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오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있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뜻이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옳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선하신 목자 그럴 때 그게 뭐예요? 무조건 옳으신 주님. 선하다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에 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믿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정의 믿음은 뭐냐면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초보 믿음이에요. 초보 믿음.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니엘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죠. 살든지 죽든지, 그죠? 되든지 안 되든지.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풀볼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뭐 하면은 항상 잘 되기만 할 것 같이 보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 가지고 승리한 부분도 있지만 믿음 가지고 죽은 예도 많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죽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처음으로 죽어서 일을 했고, 요한 같은 사람은 9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아서 일을 했어요. 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원망이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사례를 보시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오는 날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복음 전도됐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한 분 알고 있는데, 제가 초창기에서 목사들 초창기 때 91년인가 그때 가서 뵀어요. 그 조 선교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모님을 꼭 모시고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사모님이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머리가 돈 거예요. 정신병. 그러니까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이제 강단이 있고 막 이런 분이니까 혼자 뛰어다니고 하는데 사모님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난 적이 있대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사역이 바쁘고, 바쁜 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그죠? 그리고 교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 사모님이 견디지 못한 거죠. 제가 근데 그 선교사님은 좋은 게 뭐냐? 숨기지 않아요. 그냥 그 사역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님께 드린 제사다, 제물이다. 근데 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사역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뭐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죠? 그분 살든지 죽든지 병들든지 병들지 않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귀중한 거죠. 욥을 보세요. 욥이 42장에 보면, 욥기 42장에 보면 다 회복이 돼요. 뭐 재산도 회복되고 다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됐다 그래서 뭐 다시 원점 이상으로 돌아온 겁니까? 그 아픔과 상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는다고 42장 5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내가 떠나갔어요. 그 아내가 마이너스 1이 됐는데 또 하나 아내가 생겼어. 그러면 그게 회복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1번 아내가 떠나갔어. 그래서 그 없어져 버려 딴 아내 얻으면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지. 아내라 그러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자녀 10명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또 10명의 자녀를 줬어요. 그럼 본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래요? 자녀 하나 하는데 하나 죽여버리고 하나 더 남은데 그럼 본전이에요?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하나가 영원한 내 자녀잖아요. 욥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 상처 속에서 뭘 봤냐면은 자녀가 있고 없고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뵀다고. 그게 욥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보적인 믿음에서는 뭐가 일이 되고 안 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평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려움이 오면은 고난이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드디어 쿤 하면서 결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고랑에게 쫓기고 굴 속에서 숨어 있고 험난한 인생을 살겠지만 거기서 무슨 결심을 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 거기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이 계속해서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주님은 선하시고 은혜가 뭐 넘쳐나신다, 이런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상황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추운 날에는 뭐 짬뽕은 무조건 옳다. 뭐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선하신 목자에서, 선하다는 뜻에서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죠? 뭐 고객은 무조건 옳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이게 선하다는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선하다. 무조건 옳은 거야. 무슨 고객이 무조건 뭐가 옳겠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심을 믿습니까? 그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주 391장입니다.